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 곡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인데요. 저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편곡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천천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예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던 거친 들이던 여러분 초막이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강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요 5월 7일 날 어린이 주일 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헌금함을 뒤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다음 주는 가급적이면은요 온라인 헌금도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물을 좀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헌금위원입니다. 아이들이 헌금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드리면 계속 서 있어요. 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 아이들이 헌금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도 하고 또 여기서 다 찬양인도 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헌금위원도 하고 특별 순서도 있고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일 헌신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2시 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이렇게 중식을 담당했는데, 다음 주에는 특별한 특식을 준비를 한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교회 1박 2일 캠핑 갑니다. 어제 낚시를 못 가가지고 아빠들이 좀 청년들이 좀 아쉬워했는데, 다음에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월 셋째 주일이 5월 21일 날인데, 이날 우리 엄마 아빠들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두 번째로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네 새끼 해서 청년들한테 맡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일하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아빠들도 계시는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 어제도 제가 한국에서 제 제자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7월 달에 또 이렇게 청년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오고, 8월 달에 제대하는 친구가 또 예약이 됐고, 청년들이 지금 워킹 홀리데이가 있으면서 또 우리 교회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또 반듯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올해 한 가정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품으시고, 혹시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멈춰 있는 분들, 그리고 영어도 안 되는데 호주교회, 한인교회 상처받아가지고 호주교회 가시는 분들, 저는 이분들은 한인교회 와서 회복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올해 2023년도 가기 전에 한 가정, 한 영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고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 절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너 맞아. 그러면 나는, 당신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은 모두 36장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민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잖아요. 이 민수기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넘버스라는 것처럼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히브리 성경은 이 말씀을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쭉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2월 1일 날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 10장에 가면요. 11절부터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서 텐트를 걷고 청막을 걷고 그들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게 며칠이냐면 출애굽 2월 달 2월 20일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자, 그러면은 민수기에서는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19일 20일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군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이 행군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에 바란 광야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군을 출발하면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그들이 26장에 모압 평지 갈 때까지 그리고 본문 그 내용도 맞습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때까지 38년 3개월 10일입니다. 예. 38년 3개월 10일이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리가 봤던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데스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서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그리고 26장에 인구조사할 때 그들이 모압 평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동안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의 이 서쪽 가나안 땅 그걸 바라보고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주면은요. 오늘 민수기 말씀 20장으로 옵시다. 오면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방황 있잖아요. 불순종. 그 방황을 이제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약 38년 3개월 10일이 걸렸어. 근데 지금 38년 동안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불순종 때문에 방황하다가 지금 다시 머물러 서 있는 곳이 온 곳이 가데스라는 거예요. 가데스.
근데 이 가데스에서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순간이 이제 됐어요. 앞으로 한 5개월만 지나면은. 하지만 그 전에 출애굽 S세대, 1세대, 2세대는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1세대들은 다 죽을 때까지, 지난 민수기 13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소멸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불순종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지도자였던, 여기에 나왔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의 형아였던 아론, 이것이 그냥 순서대로 있다가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리고 지금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가운데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절 읽어주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이라 했는데 이 첫째 달은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1월입니다. 1월, 이때. 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다겠습니까? 가데스. 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겠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사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죠. 믿음이 없다겠잖아요. 그 불순종 때문에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 동안? 40년.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 불순종했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3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싫어하면, 누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라. 하나님 뭐 싫어했어요? 불순종. 말씀도 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38년 동안 방황하고 이곳에서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 이걸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달, 이겁니다. 첫 번째 달. 또 한 가지는 뭐냐? 가데스라는 곳. 38년 전에 불순종했는데 지금 38년이 지난 이곳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가데스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어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예, 아론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도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 120세에 죽었거든요. 아론은요 3살이 더 많았어요. 123살. 근데 그 누이도 죽었다 했잖아요. 미리암도.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어떻게? 미리암은 누나라는 거 확실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누나가 그 갈대 상자에 딱 하는, 그거 여러분들 많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괴베스 노래. 예.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잖아. 불순종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다 들은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너희들이 했어? 그러면 그대로 너희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들이 볼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이 배경이라 한 절 가지고 굉장히 좀 길게 얘기했는데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물이 부족하여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제목을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변함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변함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변함없이 불순종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불순종해. 이걸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소영 지사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2절입니다. 20장 2절 말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예. 친구가 아나운서가 바뀌었냐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좋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는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았겠지만은 물이 많은 곳이 가데스인데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론들에게 모세에게 몰려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은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약 38년, 39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19장 되기 전에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는요. 이것과 잠시 후에 읽을 민수기 말씀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물이 없어 불평하는데 심지어는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요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불평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하고 이따가 읽을 민수기 말씀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겠어요? 거기에 서서 너가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다? 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자 7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무엇 때문에? 아니, 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과 이제는 민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제 약 40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약 39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지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이 좀 웃겨요. 왜 웃기냐면요, 모세가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 지금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죽어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은요, 모세가 120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었잖아요. 80세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나이가 120살이니까, 그러니까 1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세하고 다투고 막, 모세 지금 조금 하랑이도 안 될 거야. 태어나기 전에가 막 따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친조 할아버지, 아니 5대째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3대째 할아버지. 무슨 말 알겠죠? 버르장머리 진짜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자식이 부모한테 나 죽을 거야, 이거 부모가 들으면 충격이죠. 나 죽을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차라리 죽지, 왜 애굽에서 나오게 가서 뭐 하는 거냐고, 할아버지 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요 지금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죽었을 것 같아. 기껏해야 나이가 왜냐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사람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면은 기껏해야 출애굽하자마자 태어났어. 그래봤자 40살이요. 모세는 120살이요. 자기보다 3배가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물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먹였잖아. 만나 외출하기 먹었어 안 먹었어? 나는 안 먹었는데요. 그러지 말아라 유아야,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었지만은 말씀은 관하잖아. 지금 만나 외출하기로,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여러분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 건 뭐냐면은, 부모님도 잘 듣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사사계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다음 세대가 되고 믿음의 세대가 되고 예수 세대가 돼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이건 그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홍해바다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왔어.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인들이 바다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다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 야, 하나님은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너희들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시잖아. 광야 길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걸 가르치셨어야지. 만나 메추라기 먹고 왔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지금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다면 편할 것 같아. 어디 나가서 외출했어. 친구 만나고 있었는데 나는 저녁까지 먹고 갖고 싶어. 근데 아빠는 안 계셔. 애들만 있어. 그러면 저 전화해가지고 만나 먹어라. 메추라기 먹어라. 오늘 것은 괜찮아.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만나 메추라기 먹었잖아. 광야에서 대적들을 물리쳤잖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너무 중요해요.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세요. 이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애은의 차이 생각해 보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교육, 우리 아이들이 삐뚤게 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능력 있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좋은 것 입히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단 우선될 게 뭐냐?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불평과 원명으로 그들은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결국 애굽에서 종노를 하겠다는 건가? 노예로 살겠다는 건가? 묻고 싶어요. 지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광야는요, 진짜 여기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과실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씨를 왜 뿌려? 농사짓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했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십니까? 젖, 이것은 뭐냐? 목축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거기를 지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 했잖아요. 과일 진짜 달아요.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때 임지사님한테 내가 저기서 얘기해두면 그 얘기했네. 뭐냐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목사님이 대추 열매를 가꿨어요. 대추 열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추 열매를 드신 분, 말라진 거 대추 열매, 여기 호주에서 먹었습니까? 맛있습니까? 여기 산이죠? 호주산? 나는 호주산은 잘 안 먹은 것 같은데 한국 것은 그렇지 않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것은요 달라요. 소금이야, 꿀이야, 진짜 달아. 내 스타일이야. 나 많이 먹었어. 그때 대추나무 열매를 먹을 때 성지순례에서 가져오신 분이 먹었는데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크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당연히 물도 없어, 석류도 없어, 포도 열매도 없어, 파종할 수도 없어.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로 결핍, 갈증, 배고픔, 어둡고 캄캄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곳이지만 나쁜 곳.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 나쁜 곳보다 결핍된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살아가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좋은 거 먹고 마셔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하거나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같은 천국,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6절 말씀부터 봅시다. 6절 말씀부터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쭉 앞에 떠나서 회막문에 딱 이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딱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건 뭡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묻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속상하지만 40년 동안 매일같이 듣는 게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구하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7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기 위해서 반석을 2번 쳐라 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힘으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물을 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물은요 우리가 불평해서 원망해서 투덜거려서 징징대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너희가 불평해, 너희가 원망해, 너희가 징징거려, 그래 내가 너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하면서 저는 가끔마다 매를 댈 때가 있었거든요. 요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딱 멈추고 애은이 찬양 비교되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나중에 사담으로 얘기해 줄게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징댄다고 무조건 안아주고 달래주고 얼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하게 합니다. 말해. 막 울어도 뭐 해도 절대로 들어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에서 말해. 다 들어. 그럼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고집을 꺾고 그러면은 합당한 것이면은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래서 안 돼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좀 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막 징징거리거나 때를 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애녀처럼. 왜? 안 통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물을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물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 교육할 때 방법은 다 틀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떼부리고 징징대고 막 하면요 들어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도 또 해요. 왜? 그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 역시도 자유를 줬다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하고 전도사인데 우리 아이가 막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목이 있으니까 절대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물 준 게 아니야. 모세가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것도 하나의 자녀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봅시다. 이제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넘어가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11절에 봅시다.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물은 나왔어. 그런데 출애굽기 17장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었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야 회중들을 다 모은 다음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야 말씀해라.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선 그 앞에 서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요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요 이 반역한 너희요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 폐역한 놈들아. 이 한국 욕 중에 아주 안 좋은 욕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히읗에다가 니을에다가 이렇게 지읒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쌍욕을 하면서 지금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런데 반역한 너희요. 야 들어. 그런데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건 뭡니까? 말씀만 하겠잖아.
근데 우리가 너희를 내가 기적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할 것인데 지금 모세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차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낸다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대신에 전하는 대행자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 없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의 모세는 아실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엄청나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를. 근데 여기에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물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 모세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석을 두 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한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내가 기적의 주체야. 내가 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막 두 번 탁탁 때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반역한 막 욕했죠. 그리고 뭐라겠어? 내가 했다. 막 교만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에린자매 나왔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봅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어? 너희들은 결탄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니까 모세마저도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은 그들에게 물을 내게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십자가 사건으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누구를 통하여 예수마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올 준비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 너 맞아.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겠잖아요. 그랬던 모세도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유혹은요, 불순종은요, 모세를 유혹하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는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도 그에게 피해가지 못했다는.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세마저도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알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기도할 수 없다면은 모세처럼 엎드리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무겁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엄마 아빠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청년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하여, 서로 간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 이후에 내가 이런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꾸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하나님 아버지 탈진과 배고픔과 결핍과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지만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까지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끌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자기를 축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당신님의 약속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여러분 우리 되리 이든이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나올 언약 거예요.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돌아오게 테마로가 지금 가장 되리. 고학년이거든요. 내년에 우리 청소년교회가 세워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만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번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들을 향하여 전도합시다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흘러 보내야 돼요. 예, 우리 가정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흘러 보냅시다. 이곳 브리즈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흘러 보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너 마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하는 그 마음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렸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내려줘 축복의 통로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멋지게 잘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사랑하는 아들 우리 이든이,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지 않는 우리 시드니에 있는 윤서, 유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